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월의 첫날이죠. 우리 좀 봄이 오는가 싶었더니 또 갑자기 오늘부터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좀 곁가지로 아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벌써 10몇 년 전 일인데 그 통일교회 창시자죠. 그걸 창시자라고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단 사이비 교주인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엄청 부자라는 것도 아시죠? 뭐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그 초밥집에 올라가는 횟감의 90% 이상을 통일교에서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부자냐면 전용 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용 헬기도 엄청 좋은 거라서 대통령 전용 헬기와 같은 기종의 헬기를 우리나라에서 타고 다니셨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타고 다녔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헬기에 문선명 그리고 부인 누굽니까? 한학자 그리고 손자 둘 등등해서 14명이 탔는데 그 여러분 청평 가는 고속도로로 보면 저 산 꼭대기에 하얀 궁전 같은 거 있는 거 보셨어요? 청신병원이라고 하여튼 거기가 아주 통일교회 큰 본부 같은 데인데 그 청신병원으로 가다가 그 헬기가 강풍으로 인해서 추락합니다. 그 헬리콥터는 추락하면 다 죽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헬기 사고는 생존자가 있기가 어렵다. 일반 항공기보다도 훨씬 추락하면 살기가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항공기는 날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다가 엔진이 꺼져도 활공이라는 걸 하지만 그냥 헬기는 그냥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추락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헬기에 타고 있었던 그 14명이 다 살았습니다. 게다가 추락하면서 헬기에 불이 나서 헬기는 전소됐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죽지 않았고 특별히 이 문선명 일가는 경미한 부상만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멀쩡히 길을 가다가도 땅이 꺼져가지고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벼락을 맞든지 이래야지 맞는 것 같은데 헬기가 추락했는데도 살았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또 울고 먹었겠어요. 그거를 또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울고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합이거든요. 아합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성경에서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죠. 게다가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예언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는 걸 우리가 다 들은 것처럼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로부터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내가 입을 뻥끗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입만 뻥끗하면 당신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아합이 너 악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입만 뻥끗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쳐가지고 당신 죽일 거예요. 예. 이번 주 주일에 어떻게 설교가 이번 주 주일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합에 비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되게 경미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입만 뻥끗하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도 전혀 이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뭄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죽을 거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그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손에 꼽을 만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아합도 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합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불이 뭐하러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집니까? 아합 위에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이쿠 빗나갔네 그냥 이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너무 방향이 좀 틀렸다 이게. 아유 아합이 다 죽었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거기서 그냥 끝났어도 되는데 그 살려두니까 엉뚱한 짓 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해가 더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아합이 안 죽고 살아있는 것 뿐이 아니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을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주로 아합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좀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 아합의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는 나라가 어렵게 하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은 로치면 시리아 성경에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나라거든요. 그 아람 군대가 그 아람이 더 크고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 아람의 벤하닷 왕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예언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아합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람 군대를 너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합이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 특공대를 조직해서 먼저 기습으로 이 아람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승리해요. 아니 냅두지 뭘 그걸 이기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깨지면 정신 차려야죠. 근데 한 번 그러신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또 있어요. 아람 군대가 한 번 지고 나니까요 그들 안에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 이스라엘 영토가 대부분 이제 산지에 있기 때문에 산의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평지로 끌어내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아람 군대에 비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 떼와 같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전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람 군대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하는데 평지에서 싸워도 이기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또 아합의 군대가 또 승리를 합니다. 뭘 잘한 게 있어야 도와주고 이기게 해줄 거 아니에요. 뭘 도와줘요? 근데 또 이기게 해줘요. 그 염소떼 같은 군대가 또 이 아람 군대를 이긴다니까요. 게다가 아합이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정신 차렸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전쟁의 승리에 도취됩니다. 그래서 그 벤하닷 왕을 포로로 잡거든요. 그 벤하닷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벤하닷 왕이 날 좀 풀어줘. 날 풀어주면 우리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아합 스퀘어를 하나 만들어줄게. 광장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거기 광장을 아합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테니까 나 좀 풀어줘.
또 아합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실실 웃으면서 그래? 그럼 가.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생각에는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2번이나 이기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는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참람하죠. 그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스르엘이라는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비옥한 곳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좋은 농산물들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었거든요. 근데 아합이 가보니까 그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탐스럽고, 그렇게 너무 좋은 포도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나봇에게 이거 내가 돈 주고 살게. 비싸게 불러도 내가 상관없으니까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어. 이 포도원 나 줘. 내가 살게. 그랬거든요. 근데 나봇이 안 팔죠. 이거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인데, 이게 우리 가문의 유산인데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주셨어요. 그거 서로 거래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속이 상해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시무룩 해가지고 또 집에 돌아왔어요. 이세벨한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여보 나 오늘 좀 속상하다? 뭐 또 이러는 거예요. 남편 이러는 거 한두 번 봤습니까? 이세벨이? 지난번에는 어땠어요?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여보 나 오늘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 막 다 타 죽었고 난리가 났어. 막 이랬잖아요. 근데 또 오늘 와가지고 여보 나 오늘 좀 속상하다. 내가 땅 갖고 싶은데 그 포도원 갖고 싶은데 그거 못 갖는다? 또 이러고 얘기를 하네. 이세벨이 진짜 나쁜 여자고 이상한 여자인데 남편한테는 되게 특심한 면이 있어요. 화끈해요. 당신이 이 나라 왕인데 왜 걱정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포도원 당신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욕했다라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게 하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극악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극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보내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깨닫지 못할 때 나단을 보낸 것처럼, 이게 그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번 갔다 왔는데 영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제일 센 사람으로 엘리야로 보내는 거예요. 또 우리 엘리야님은 또 보내면 또 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뭘 했든지 상관없이 또 가라 그러면 가니까 가잖아요. 근데 또 이 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써요.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가 볼 때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는 일마다 악한 사람이에요. 숨 쉬는 것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주 악한 일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아합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합한테 아주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제 죽어가지고 그 시신을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주 진짜 참담하고 참혹한 죽음으로 이 가족이 멸절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아합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아합이 또 막 심령이 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이제 막 쪼르르 이세벨한테 가서 여보 나 오늘 되게 무섭다. 나 오늘 엘리야 만났다. 엘리야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냐? 막 이러면서 또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너 마음 너무 심쿵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말씀이 그 얘기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또 이렇게 어깨 축 처져가지고 여보 나 힘이 하나도 없어. 나 약간 엘리야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나 살맛 안 난다. 살맛 안 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봤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 진짜 바보 아닙니까? 아합이 진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합은 제가 볼 때는 갈멜산에서 죽었으면 딱 좋아요. 거기서 그냥 아주 핑계도 좋잖아요. 아이고 빗나갔다. 그러고 그냥 거기서 그냥 타 죽었으면 딱 맞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봇을 그렇게 죽여놓고 나봇의 땅을 빼앗으려고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나봇을 죽여놓고도 그가 조금 이렇게 어깨 쳐져가지고 이러고 다 시무룩하고 다니니까 밥 좀 굶고 시무룩하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또 살려준다는 거예요. 아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우리 나누면서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는 아합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아합의 측면에서 한번 먼저 봅시다. 아합은요 계속 악한 일을 합니다. 아까 엘리야의 표현대로 아주 목숨 걸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목숨 걸고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럼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목숨 걸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계속 그 악한 일에서 궤도를 수정하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 결국 자기 발로 망하는 길로 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요. 그가 한때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았고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뒤틀림이 오죠. 다윗에 대한 미움, 질투, 이 마음이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마음을 풀어내질 못하죠. 그냥 그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엉망이 돼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사울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갔다고요. 지금 쫓기는 자는 다윗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도 다윗이지만 다윗은 사는 길, 왕이 되는 길로 가고 있고요.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돌아설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2번이나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다윗이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살려준 줄 알면, 내가 죽이려다 하는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준 줄 알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깨닫게 하려고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 사울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셨다고요. 근데 돌이키지 못하죠. 그냥 계속 망하는 길로 갑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요. 그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어디 가서 물어볼 데는 없고,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엔돌의 무녀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의 영이라고, 그게 사무엘의 영도 아닌데 귀신이 사무엘인 척하고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임금님 전쟁 나가서 죽을 겁니다. 그 얘기 듣자고 무당 쫓아갔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제 발로 망하는 길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뒤틀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망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악함 때문에, 그 마음에 풀리지 않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 나갔다가 적에게 붙들릴 것 같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습니다. 그게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 사람 저거, 우리가 딱 봐도 명백하게 악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망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배우 중에 여배우와 바람 나가지고 이런 감독 중에 여배우와 바람 나가지고 뭐 전 국민이 다 알죠. 그 불륜 커플이라는 걸 다 알죠. 그러고도 뭐 영화제도 다니고 영화도 내고 뭐 그냥 떳떳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열받습니까? 예? 어떻게 저러고 살아? 열받아요? 아니에요.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 발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일이 옵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발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면 딱 그렇잖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난 집에선 공부가 잘 안 돼. 난 집에선 공부하는 스타일이야. 우리 집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독서실 어디 가서 공부하겠다고 끊어주잖아요. 요새는 또 독서실이라고 안 하고 스터디 카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어주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공부할 것 같아요? 거기 가서도 공부 안 해요. 거기서 가가지고 부모님 눈도 없는데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고 PC방 가 있고 또 여자친구 있다고 연애하고. 예.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다 알아요. 쟤는 시험 망치겠다. 쟤는 시험 잘 볼 턱이 없다. 근데 여러분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그러고 다니면서도 잘 볼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러고 다니면서도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못 보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옆에서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너는 잘 보면 이상해. 넌 공부를 안 했잖아. 네가 언제 독서실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니? 그러니까 니는 잘 보면 이상한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보면 자기 발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다 압니다. 혼자만 모르고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보죠. 예, 그런 일을 많이 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 돈 거래하지 말라고, 상거래하지 말라고, 뭐 빌려주거나 뭐 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거 광고합니다. 상업 활동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계속해요. 계속합니다. 여기서 했다가 그거 좀 가라앉으면 저쪽에서 또 하고요. 저쪽에서 했다가 뭐라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하고 계속합니다. 그 교구 목사나 교구 전도사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누가 그런 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돈 준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고요. 돈 받은 사람 찾아가서 또 얘기해야 돼요. 가입 권유한 사람한테도 가서 얘기해야 되고 가입한 사람 다 만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가지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건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사기꾼으로 보냐 그래요. 목사님 저 사기꾼으로 봅니까? 저 사기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교회가 뭐가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고 우리 전도사님 사랑이 없다고 그럽니다. 레파토리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들어간 사람이라도 빼와야 되잖아요. 들어간 사람이라도. 근데 여러분 들어간 사람도 안 나오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처음에 돈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얼마 좀 들어왔어요. 통장에 얼마 좀 들어와서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 말은 철석같이 믿고 목사 말은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런 걸 한두 번 봤냐고요. 우리가 그러다가 깨지고 파토 나가지고 누가 돈 날렸다 그러고 뭐 몇천만 원 날렸다 그러고 한두 번 봤냐고요. 잘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잘 됐으면 나도 가입하지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봤으면 내가 누가 한 주는 거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잘 된 걸 내가 봤잖아요. 그럼 나도 가서 달라고 하지. 나도 좀 어떻게 하면 좀 껴달라 그러지. 한 번도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누구 끌고 들어가서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되는데 여러분 잘 본 일이 있어요? 그럼 내 돈 집어넣지 거기다가 왜 남을 끌어들여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서 얘기를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뻔히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겠네 어떡하냐, 저 말을 저렇게 안 들어먹으니 어떡하냐, 저 망하겠다.
지금 돈 몇 푼 얼마 더 생겼는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면 그 사람 떠나고 더 큰 손해보고 믿음 잃고 교회 떠나고 한두 번 봤어요, 이제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전화하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진짜 그렇게 돈 벌 기회가 있으면 못하러 남한테 줘요. 내가 갔다가 내가 하지.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길로 하나님이 저 사람 망하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땐 다 망하는 길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언제 뭐 하나님이 망하게 했어요? 자기 발로 들어가서 망했지. 그러니 여러분, 누가 악한 일을 하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정의의 사도로 나갈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그냥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몰락하지요. 악은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이나 악한 태도에 있을 때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태도가 있는 사역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좋지 않은 일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서도 좋게 안 떠나요. 그 교회는 뭐가 문제가 많다, 별의별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막 얘기 퍼뜨려놓고, 거기 담임 목사 진짜 이상하다 막 이런 얘기, 온갖 얘기를 퍼뜨려 놓고 그렇게 아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떠나죠. 교회는 뭐 한 곳이 아니니까 여기 그만둔다고 딴 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무슨 얘기를 들어요? 그 교회 가서도 똑같이 하더라. 그 교회 가서도 똑같이 하더라. 그 얘기 듣습니다. 결국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뼈를 깎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오래 못 가. 지난번에도 그랬어. 또 똑같이 저러네. 남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본인만 모르고 남 욕하고.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망하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분이 나고 막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망하겠구나. 그럼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네. 가만히 놔둬도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맞죠.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풀이 죽어서 잠깐 다녔어요. 어깨 움츠리고 좀 다녔어요. 그게 변화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과 또 전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2번이나 이겼으니까. 그래서 또 전쟁을 하죠.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이겨보려고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러다가 전쟁하러 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충고를 하죠. 예언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걸 쭉 듣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와요. 근데 미가야는 늘 재수없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또 불길한 예언을 하죠. 임금님,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을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99명이 임금님 전쟁 나가면 이길 겁니다 하고 한 사람이 임금님 죽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들려요? 죽을 겁니다라는 말이 듣죠. 그러니까는 아합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나가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사밧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나는 그냥 일반 병사 복장을 입고 나갈 테니까 너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래요. 또 여호사밧은 또 좋다고 그걸 따라하네. 또 시킨다고 또 가가지고 왕복 입고 혼자 앞에서 나갔다가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막 잔머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서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맞추려고 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향방 없이 쏜 화살이, 그것도 이 아합 왕의 갑옷의 그 틈 사이로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활을 맞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열왕기상 22장 37절에 보면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게 아합의 최후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도 살아남고 온갖 악한 짓을 일삼았던 아합의 최후가 결국은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왜곡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분노, 미움, 원망, 서운한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야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아합은 그냥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합의 편에서 본 거죠. 아합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망하는 길로 간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 아합은 어떤 자입니까? 제 생각에 하나님 편에서 아합은 그냥 갈멜산에서 불벼락 맞아서 죽으면 딱 적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이 아합을 계속 살려두시죠. 첫 번째 아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라도 이거라도 보고 아합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인정해라. 그렇게 하셨던 거고. 또 그래도 엉뚱한 짓 하니까 또 두 번째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때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이 아합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봇 죽이고 포도원 강탈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또 그를 즉각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악한 아합인데 하나님은 아합한테 계속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그러면 요나는 갔어요. 왜? 내 민족, 내 백성이니까 살려야지. 망하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아주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아주 악명 높은 나라고, 나중에 얼마 후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 이 엘리야의 나라, 이 아합이 다스릴 때는 북이스라엘까지 밀고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포위시키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킬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니느웨는 심판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다 불타버리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또 쫓아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그래가지고 요나를 기어코 이 니느웨까지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나가 그 저 니느웨 성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가지고 박넝쿨 아래에 있다가 박넝쿨이 말라 죽으니까 요나가 아주 막 나도 죽여달라고, 아주 왜 여기 불러가지고 나 이렇게 하냐고, 나도 죽여달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요 니느웨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합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고 니느웨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아주 악한 어떤 범죄자가 나오면 그 뉴스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제 다시 부활시켜야 돼. 요새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일간지에서 진짜 우리나라의 사형수들 이야기를 다시 연재하면서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논조로 계속 연재하고 있는 그런 기사도 요새 있죠. 우리가 그렇게 악한 범죄자들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저 사람들 사형제 부활시켜야 돼. 저 사람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세금 내서 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교도소에서 먹고 살게 할 이유가 뭐있냐? 당장 저 사람들 형장에 끌어내어서 죽여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누가 많이 해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형수가 내 자녀라면,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든 돌이킬 기회를, 살릴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악한 길로 간다고, 그래 너는 악한 길로 가니까 결국 그 길에서 망할 거다. 너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자녀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건질까? 어떻게 하면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죠. 그렇게 봐야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중직이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뭐가 서운한 게 있고 반감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도 않은 어떤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어서 막 이렇게 성도들한테 소문을 퍼뜨리고 뭐 그런 일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은 몇몇의 교우들이 막 담임 목사실에 쳐들어와서 목사님 사임하라, 우리 교회 떠나라, 막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또 예배 시간 딱 되면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면 딱 그 시간에 다 일어나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뭐 이런 일을 주도하는 어떤 분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목사로서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죠. 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제일 앞장서서 거짓말 지어내고 그렇게 했던 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기 암이더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가 마음이 너무 통쾌해. 하나님 역시 승리하셨어. 저렇게 악한 일을 일삼고 나랑 교회를 힘들게 하더니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아유 고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목회가 아닌 거고요. 거기는 사람 마음만 있지 주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신방 가야죠. 가서 손잡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고쳐달라 그래야 돼요. 나중에 그러고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왜? 아니 그래도 내 향이고 내 교인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다른 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아합은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냥 망한 길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편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그 영혼 하나를 살려보려고 기회를 주고 또 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참 묘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합도 살려보려고 하는, 아합도 돌이켜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합보다 좀 나은 자입니까? 아합 안에 있는 악함이 우리 안에는 없나요?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에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망하러 가는 길인 줄 모르고 그냥 내가 잘했다 그러면서 평생 가족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냥 그러면서 나는 옳다 하면서 망하는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아합처럼 끝나지 않고 깨닫게 되는 일은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죄에서 끌어내려고, 어떻게든 그 죄에서 돌이켜내려고 아주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냥 오죽하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라도 너희가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그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여튼 그 어떻게든 건져내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죠. 나와야 돼요. 망하는 길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이죠. 그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사역하시는 박효진 장로님, 유명한 분이시죠. 예, 아주 뭐 간증도 많이 하시고 요새는 유튜브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 뭐 만난 수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뭐 그 사형수들 얘기도 많죠. 그 중에 한 분 이야기입니다. 성은 모르겠고 이름은 용필이라 그랬어요. 용필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뭐 그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험악하기로 이를 데가 없는 사형수였고, 그렇게 사형 판결을 받고 교도소 안에서 복역하면서도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복음 전하려고 여러 번 말씀 전하고, 예수 안 믿으면 2번 죽는다, 1번 죽는 게 아니고 2번 죽는다, 여기서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또 죽는다. 그러면 가봤어 당신이? 어디서 구라를 쳐? 에? 이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뭐 시큰둥하고 복음 전해봐야 믿지도 않고 나 환자 만들려고 왔냐 이러면서 핀잔 주고 그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사형수한테 가서,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내가 밖에 아주 부자 좋은 집사님 한 분 소개시켜 줘가지고 그분이 매주 면회도 오고 면회 올 때 통닭도 사오라 그러고 영치금도 매주 넣어주라고 할 테니까 예수 한번 믿어보라. 근데 그 말에 또 솔깃해가지고 그 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한번 내 믿어보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얼마나 이 박효진 장로님이 마음에 기뻤는지,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일어났나 보다, 구원받으려고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일어나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왔대요. 이걸 어떡하나, 저 용필이 아직 제대로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영접 기도도 못했는데 저걸 어쩌나, 시간은 없고.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형 집행일이 되어서 끌려 나오는데, 그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교도관들이 있대요.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끌고 올 때부터 옆에다 딱 팔짱 끼고 끌고 올 때부터 믿는 사람들 거기다 넣어가지고 용필이한테 복음 전해라, 영접기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끌고 나오게 하는데, 이미 그날 사형 받는 날인 줄 아니까 정신이 나가서 그냥 뭐 말도 안 통하고 인사불성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일 났어요. 교도소장이 이제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형수가 완전히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뭐 말도 못하고 뭐 의사소통도 안 되니까 그냥 다 생략하고 형 집행하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대로 끌려 나가는데, 박 장로님 마음에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저 사람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로막고 소장님 앞에, 소장님 5분만 시간 주시오, 5분만 시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11명 교도관, 믿음의 교도관들 11명 있는데 다 나오라 그래서 그 교수대까지 갔던 사람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거기에다가 붙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정신이 혼이 완전히 나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들러붙어가지고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보내면 안 돼요, 살려달라고. 근데 5분이 지나도 소장님이 그만하라 소리를 안 하더래요. 10분이 됐는데 그만하라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인사불성으로 이렇게 있는데 한순간에 이 용필이가 눈이 번쩍 떠지더니 주여 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나서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던 교도관에게 죄송합니다, 먼저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도소장한테 인사하고 교수대에 올라서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고 형 집행이 되어서 주님 품에 안겼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용필이가 어떻게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알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걸 어떻게 알고 불렀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본인은, 박효진 장로님 하는 얘기는 천국 가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용필한테 그 노래 어디서 배웠냐, 너 어디서 그 노래 배웠냐, 그거 물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필이가 누구예요?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강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살려야지. 강도도 살려야 되고, 용필이도 살려야 되고, 사울왕도 살려야 되고, 아합도 살려야 되죠.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야 돌이켜요, 사람이. 그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사람이 돌이켜지죠. 여러분, 너무 비극적인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합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고 싶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싶은데 끝까지 악한 길로 해서 그냥 망하는 길로 가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걸 살려보려고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결국 그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망하는 길까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야죠.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돌이켜야죠.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게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돌아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하여튼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빨리 형집행하라고 할지 몰라도 내 자식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든 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요. 주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